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남방 네게부까지 갔다가 급기야 애굽에까지 내려간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정말 흑역사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적당히 누이라고 둘러대므로써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리고 바로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듣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사에 한번 서술을 보세요. 베델과 아이에서 시작해서 1년의 시간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다시 베델과 아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던 시간을 정점으로 해서 1년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예배 사이의 그 시간에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끔찍한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세상의 하소연 등을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제물로 표현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예배 자리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짧게는 일주일 단위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요. 그리고 엄청난 풍파를 겪어요. 부끄러운 일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다시 또 예배 자리로 와가지고 회복을 소망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또 길게는 몇십 년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도 하죠. 우리의 그 예배 시간과 예배 시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의 시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회복을 소망하는 시간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정말 꿈같이 흘러간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이러한 시간이 되어서 예배드린다는 것 떠나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제와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예배와 예배 사이에 있어서 그 시간들은 정말 부질없는, 정말 꿈같은, 구운몽처럼 정말 꿈같은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앞에 거듭된 것은 다 부질없이 그 힘을 잃게 되니까. 지난 시간 가운데 예배 자리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김하수 권사님은 미래교회에서, 그죠? 승덕 형제와 지희자매가 미래교회 사모님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예배를 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었고, 또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토기장의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과 시간 사이에, 예배 시간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 전순아 성도님도 고등학교 때, 그죠?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했고, 또 그러다가 수빈을 통해서 토기장의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여정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삶에도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아주 눈에 선한 예배의 그런 자리가 있어요. 어릴 적에 제가 강원도 한백에서 태어났거든요. 정선? 정말 산골입니다. 근데 5살에 제가 갔던 예배당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되게 조그만 예배당이었고 신발을 벗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고무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새 고무신을 어머니께서 사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그것을 어머니께 이야기하니까 어디 그거 기억하냐고. 근데 제가 교회에 대한 기억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중학 때인가 번동에 평화교회라고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성우의 영신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 칭찬을 했냐 하면 상해봐, 너 아까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 크게 부르더라.
너무 좋더라. 너무 고맙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내가 잣성과 크게 부리는 게 엄마가 왜 기쁠까? 근데 제가 지금 아버지가 됐잖아요. 설교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이어폰을 꼽잖아요. 아이들이 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수빈이 어머니도 수빈이 옆에서 예배할 때 수빈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목소리 들으면 너무 좋으시죠. 왜 그럴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도 지금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볼 때 기쁜 것이 당연한 거예요. 네, 그게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사에서 예배드렸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예배 자리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계속 다뤄가시는데 조카 롯보다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아브라함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재물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이미 제가 1절과 4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았다고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재산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 재산 많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그 삶의 진행 여정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그런 재물 넘어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지금 경험하게 된 자리까지 성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 정말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배 자리를 회복하면서 그것이 다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언급되는 가축과 금이 풍부했다라는 세상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야. 자, 오늘 한번 말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을 뿐인데 조카 롯에게도 재산이 풍부해졌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정된 한 공간을 공유할 수 없을 정도로 조카 롯에게도 재산이 많아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이상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내를 버리는 비겁한 행동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신뿐 아니라 조카에게까지 이렇게 재산이 부욕해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패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본 거랑 비슷한데,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직접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 그죠? 지난주 말씀이랑 지금 같은 거예요. 그죠? 지난주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주변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다오 했더니 그냥 막 줬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예이자 그냥 객이 된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과 똑같죠?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나와도 감지덕지할 텐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이런 상황. 지금 성경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어이구, 예수님 믿으면 진짜 복 받네? 이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로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이 성도가 누구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내려간 애굽이라는 세상은 어떤 곳이고, 그런 성도들에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 재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냥 큰 재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곳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성도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악독한 죄인임이 드러나는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큰 재물이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야 라는 것을 재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 다오다오 했을 때 거저주는 재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이곳의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콜링하셔서 부르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 땅에 어떻게 공간이 부족해서 싸울 수가 있는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땅이 비좁아서 누구는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있다고요?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요. 죄된 족속들이. 그러니까 죄성을 다 극복해야 하는 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한 물리적인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을 극복해야 하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아가는데 조카 롯은 아직 몰라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했던 롯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롯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때 의인이 롯 한 명뿐이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말씀 볼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으니. 네. 아브라함에 비해서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적으로 덜 아는 롯이지만 세상 사람보다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비교적 옛자가 롯보다는 상대적으로 옛자가 많이 소멸된 사람이라면 롯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옛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땅을 택해라고 할 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택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창세기 기자가 롯의 마음을 이렇게 설파를 하죠. 창세기 13장 10절 주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올라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비해서 애굽이 너무 좋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많이 성숙하진 않아서 그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그죠?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놓칠 수 없는 세상의 그 땅,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 그 자체가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우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것으로 완전히 1대1로 치환하면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관념만은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도마에게 자기 구멍난, 못자국난 손바닥 보이면서 만져보라. 창자국난 옆구리 만져보라. 단순히 관념적이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만은 아니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정말 실체 세계라는 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참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피아노 연주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피아노는 있지만 그 피아노를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연주 실력이 늘어서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을 때 그 피아노를 온전히 누리는 거죠. 정말 소유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누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보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아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롯에게 말도 안 되는 제의를 하는 거야. 그죠? 당시의 시대상으로 본다면 오늘날보다 더 권위적이에요. 삼촌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세상을 보면서 이 땅 내가 먼저 택할게. 너는 이 땅 택해 라고 해야 되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눈에 보이는 너머에 있는 가치를 알고 소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여러분 금방 이제 하늘나라 가실 거 아니에요.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육신적인 호흡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둬야 하나. 우리 정말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계속 TV 토론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수당이 존재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했던 다수당의 가치를 완전히 헌신짝처럼 그냥 버리고 지금 양당 체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직도 다수당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자기 행동 그렇게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그 말의 힘이 잃어요.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다수당이 있어야 하는 그 표방했던 그 가치가 일순간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어. 제가 아주 우연히 서울대 출신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전우용 박사님. 예전에 진짜 검찰이 일부러 그랬지만 조국 장관 사태라고 불리는, 그래서 서울대 그 재학생들이 부끄러운 동문 1위로 조국 장관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서울대 동문들 1만 명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부끄러운 동문으로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이야기하고 기자회견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명이 대표로, 서울대 재학생이 아니라 이제 졸업한 동문들이, 그 중에서 10명이 대표로 나와서 선언문 낭독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우용 박사가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회자가 그 다음에 제가 한 프로에서 사회자가 그 전우용 박사에게 묻는 거예요. 아,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에 대해서 이렇게 성토하는 그 자리에서 전우용 박사님 계신 거 제가 봤다고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 출신의 학자로서 부끄럽다고. 자신이 81학번이래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79학번이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갔을 때 너무 기뻤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한 대가로 서울대 가서 학창시절을 누리는 것이 너무 기뻤다고.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서울대 그 도서관이 너무 예쁘대요. 잔디밭.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대학의 낭만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비명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서울대 경제학과 78학번 선배가 군부 독재에 대한 항의하는 성명을 하고 투신해서 죽은 거예요. 이 전원 박사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서울대 경제학과 그대로 졸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삶을 자신의 안위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죽었을까? 전우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러면서 요즘에 젊은 서울대 대학생들, 서울대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분이 정말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사고가 너무 훌륭해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남들보다 공부해서 점수 몇 점 더 받아가지고 서울대 갔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등록금 내잖아요. 그 혜택이에요. 그죠? 국립대학교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좋은 교수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이거는 다시 자신이 사회에 돌려줘야 할 책임이지 이게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서울대생들이 이걸 권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서울대에 가서 나 이만큼 누려. 그렇지 못한 너희들 정말 개돼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전우영 박사님이 이야기하면서 너무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만일 그러한 권리가 아닌 사회적인 책임을 만약에 가진 자로서 서울대 졸업하고 검사 임용된 다음에 20년 넘게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검사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22년간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약자 편에서 돌봐줬다라는 미담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냐고.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편을 들면서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논설위원들도 다 안다고. 신문에 사설 쓰는 논설위원들은 얼마나 똑똑해요. 이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 결국은 근데 그들도 윤석열을 이렇게 돕는 그런 사설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가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정치판 아니면 그 나가서 넘어서 대권까지 넘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우리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여러분 어떤 가치를 두고 정치에 입문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는 정말 차이가 있어요. 윤석열이 자꾸만 이야기하잖아요. 국민이 자기를 불렀다고. 국민이 윤석열을 부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나왔지. 뭘 불러요, 부르긴. 그리고 말끝마다 공정과 상식이 돼요.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근데 이재명 씨는
그 성남의 그 큰 도시에 자체적인 시민을 위한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계속 기득권에서 반대하고 하니까 수백 가지 당하게 되고 지하 예배당에서 이거 계속 시민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 협파하기가 쉽지 않다 하면서 내가 정치인이 되어서 인간적으로는 왜 결함이 왜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 그 가치는 그러면서 정치 입문한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시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걱정하면서 누가 봐도 아닌데 누가 봐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아브람과 롯의 오늘 기사를 본다면 정말 롯 같은 그러한 결정을 하는 거죠. 전우영 박사가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을사오적 중에 여러분 이완용만 기억나시죠? 다른 사람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그 말은 이완용이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나라 팔아먹는데 일조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일 합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근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는 그래도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 이율배반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반면 안중근이 이등방문 이또 히로부미를 사살했잖아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사살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즉시 조선의 독립이 온 건 아니잖아요. 안중근 의사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냥 자신의 행동이 이등방문을 사살한 그 행동이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는 수증기처럼 근데 자신이 그냥 이렇게 수증기처럼 없어지는 강에 돌을 던졌을 때 그냥 파장이 잠깐 이렇게 퍼졌다가 다시 없어지는 그 정도 선에 불과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정영 박사가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비명 소리를 내면서 죽었던 선배의 행위에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안중근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정말 붙들어야 하고 고수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중근 의사의 행위로 인해서 그 가치가 전우영 박사처럼 그는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에게 안중근 의사의 가치가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져서 시대 정신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모두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한시적인 육신의 호흡 가운데 정말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 도발한 전쟁의 참상으로 몰고 간 푸틴의 가치관은 뭘까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눈시울이 붉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서울 팝 오케스트라에 우크라이나 출신 그 연주자 2명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총을 들고 있어요. 한 명은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또 한 명은 비올라 연주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국민성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시대 정신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의 시대 정신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유영 박사가 그 선배의 죽음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 행위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그렇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만 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죠? 어리고 또 이제 젊어서 하고 싶고 어떤 인생을 꿈꿔야지라는 그런 꿈꾸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꿈꾸는 것들이 죄된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가치 없는 죽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왜 그랬을까라는, 저들은 정말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궁극적인 실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에 빗줄기 자녀를 위하여 오래 흐느껴. 이 세상 우리 위하여 죽으신 아기 예수께 우리는 무얼 배웠나. 왜 아직 서로 헐뜯고 평화 모를까. 왜 우리는 이리 얻을까. 옛부터 들려오는 외침 내 귀에 들리네. 전쟁과 굶주림 못 견디어 우는 정성 우리 위하여 죽으신 아기 예수께 우리는 무얼 배웠나. 왜 아직 서로 헐뜯고 평화 모를까. 왜 우리는 이리 얻을까.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에 빗줄기 내 온갖 두려움 벗어버리고서 빗소리를 달리네. 우리 위하여 죽으신 아기 예수께 우리는 무엇 배웠나. 왜 아직 서로 헐뜯고 평화 모를까. 왜 우리는 이리 얻을까. 우리 하늘에서 기도하겠습니다.